읽은 말씀 가지고서요.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번 더. 비참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상 아시죠? 그 노벨상의 기원이 된 알프레드 노벨, 이 화학자가 그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회자되면서 무척 많은 교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알고 계시더라도 오늘은 좀 들어주시죠. 당시에 폭약으로 쓰이던 액체 이 니트로글리세린이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확 폭발하는 그런 성질 때문에 무척 다루기가 어려웠고 사고도 많이 났다고 하죠. 그런데 이 똑똑한 화학자 노벨 덕분에 이것을 고체화하는 데 성공하고 제어 가능한, 컨트롤 가능한 물질로서 무척 안전하게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막 발파해가지고 터널도 뚫고 땅도 뚫고 이렇게 하는 데에 잘 쓰면서 인류의 어떤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듯 싶었으나 곧 이 다이너마이트는 본래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살상 무기로 활용이 되면서 이 노벨이 큰 비탄에 빠졌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기 삶의 좀 이렇게 자기의 업적의 회의를 느끼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이제 환원하면서 이것으로 노벨상의 기금이 조성됐다. 이런 정도의 시사상식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난주에 율법을 주제로 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교묘한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율법은 본래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율법의 무죄함에 대한 변호에 힘썼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 지었었습니다. 말하자면 노벨의 이 다이너마이트의 이야기처럼 본래 선하게 의도되었으나 악용되었달까요? 아주 많은 표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율법의 어떤 부작용, 율법의 본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예고한 대로 7장의 나머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좀 더 확장하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7장 전체를 통틀어서 핵심 구절이라고 평가되어지는 5절과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시작. 이전에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가 하이라이트해둔 이전에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두 단어가 보이시나요? 바울이 무척 즐겨 사용하는 그런 화법입니다. 옛날, 지금, 이전, 지금 이렇게 옛과 지금을 대조하는 방법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데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학,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한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혹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 뭐 이런 표현을 들을 때, 말할 때,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혹시 이미지화 한다면,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나요? 화면 한번 보시죠. 이 세상을 우리가 쭉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딱 십자가를 만나서 뭐 회심을 하든 그리스도인으로 살든 그렇게 되어서 이 세상을 다 마치고 나서 천국에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순간 저 아래 땅바닥처럼 이렇게 물결 쳐 있는 저 부분이 끝나면 그냥 천국에 간다. 사후세계로서의 천국, 그냥 저렇게 간다라고만 이해하고 있지 않나요? 놀랍게도 이 그림에 대해서 딱히 이상한 점을 못 느끼는 게 우리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크게 이상한 어떤 마음을 주지 않죠. 그냥 이 세상 살다가 끝나면 천국 간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놀랍게도 구원파식의 그림 계속 좀 보여주죠. 구원파식의 천국 이해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따라오냐면 십자가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이제 내 인생의 구주로 맞아들이면 이제 훗날 우리가 먼 훗날 죽고 나면 천국에 가게 될게, 저렇게 천국에 딱 가게 될게 확실해지니까 이후로부터의 삶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늘 문장으로만 이야기를 했던 것에 그림판이 이게 되는 거죠. 자기 삶에 책임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개떡같이 살든지 그냥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굳게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만 있으면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구원파식의 천국 이해다.
사후 세계, 천국, 하나님 나라 이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원파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문장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냥 믿고 천국 가면 자기 삶은 막 살아도 돼, 이런 문장이 불편하잖아요. 당연히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삶에는 믿음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어지는데 단순하게 이 그림으로만 본다면 우리 삶의 믿음에 따른 책임은 없어도,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없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게 이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5, 6절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바울의 이전에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종류의 대조는 우리 삶에 방종의 신앙을 부추기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전에는 우리가 죄에 눌렸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천국 갈 거니까 이제 확신만 가지고서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근거가 또 한 번 더 되어주니까요. 예전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율법을 지켰다면, 그 율법을 눈치를 보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들어야 됩니다. 본문이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요, 이 땅에서 도덕, 윤리, 양심 등을 포함한 모든 율법적인 요소들을 무시하고 살라는 게 절대 아니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이 땅에서 도덕, 윤리, 양심 등을 포함한 모든 율법적 요소들을 무시하고 살라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전에 지금은 이러한 종류의 대조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전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그 인류 역사가 계속 이어져도 오던 중에 그냥 십자가가 툭 하고 등장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 같은 걸로 얻어낸 게 아니라, 구원을 얻어낸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때로부터 윗변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세대가 계속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저 두 번째 아래로 이어진 화살표가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재림, 다시 오심. 예수님은 초림, 먼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역을 해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세대는 끝이 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지금부터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신학에서는 종말론적 이중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억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긴장해서 보아야 할 것은 가운데 이렇게 사각형이 됐다고 할까요? 우리가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사역과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긴장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내 D-Day, V-Day 언급했던 거 이해되시죠? 기억나시죠? 그 D-Day가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던 저 왼쪽에 십자가에 있는 화살표이고, 그리고 다 이제 결국 다시 오시는 날, 그게 이제 V-Day가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의 긴장.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강조하는 바는 우리가 삶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후세계로서 천국 훅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저 사후세계로서의 천국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남은 나의 삶 동안에 그 나라를 드러낼 방법을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분위기가 사뭇 진지해지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께 잘 이해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로마서 7장 5절과 6절이 이 7장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7장 5절은 7절부터 25절까지 남아있는 7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십자가가 오기 이전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이전의 삶, 시작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7장 6절은 8장 전체에 설명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7절부터 12절은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으니까 오늘의 본문인 13절, 이 한 절만 일단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우리는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존재였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언도받았다라고 하면 범죄가 나쁜 거지 사형을 언도한 법이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범죄가 나쁜 것, 법이 아니라 범죄가 나쁜 거다. 율법 때문에 죽게 되었더라도 율법은 본래 선한 것이었다. 그게 지난주 설교의 포인트 결론이었고요.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기준이 되어지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측면에서 선하고 유익한 것이 분명했지만 죄가 그 선한 것마저 비틀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정죄를 받도록 망가뜨렸죠. 죄를 짓지 않게 하려던 율법이 되레 죄를 더 악독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 내용을 쭉 담아 놓은 14절부터 24절까지를 14절부터 24절까지를 단숨에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14절만 먼저 한 절만 읽어보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 다음에 나머지를 쭉 읽어보도록 하죠. 14절 한 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율법이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이 7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라고 지칭이 되는, 여러분 요건 제가 조금 설명적이고 너무 어려운 좀 생각할 게 많아서 잘 전달하고 싶은데요. 한번 제가 잘 전달하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죠. 7절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나라고 하는 1인칭은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읽게 되면 바울이 편지 쓰고 있으니까 그냥 바울이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발 더 나가서 나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나로 듣겠지만 여기에 나는 수사학, 그러니까 조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빗대어 있는 나는요,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마치 예언하듯이 빗대어 설명한 묘사가 아닙니다. 요거를 그냥 오늘날 나에 대한 이 얘기를 읽으면 본문이 나를 위로해 주네, 조금 약간 위로도 얻게 되는데 왜 믿음 생활 계속 해나가기 조금 버겁고 힘든데 고달픈데 그거에 대한 말씀이 위로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가 취하는 입장은요, 여기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나는 바울이 수사학적 대명사로 예수님 십자가 구속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인류, 우리 지금 이 세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한 묘사인 겁니다. 본문의 포인트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고달픈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는가가 아니라 율법을 죄가 어떻게 도구 삼았는가.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율법을, 그 선한 것이었던 율법을 죄가 어떻게 도구 삼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가, 그게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난주부터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율법입니다. 갑자기 나로 그 관심사를 틀지 않았다고요. 율법이 여전히 관심사이면서 율법이 죄가 어떻게 율법을 도구 삼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길지만 집중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본문은 죄의 지배하에 있던,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기 전에 죄의 지배하에 있던 그 인간의 실존에 대한 진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나란 사람의 상태, 이런 게 아니라 율법,
그 중에서도 죄가 어떻게 율법을 도구로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기 전에 인간은, 우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전에, 신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의 존재를 자각하게 됐습니다. 사회에서 존재하는 사회법으로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알았다면, 유대인들을 예로 들자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그들의 사회법이기도 했고 민법이기도 했고 형법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죄의 존재를 깨달은 겁니다. 죄가 있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하는 거구나, 잘하는 거구나, 잘잘못에 대한 개념, 시비에 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긴 것이 인간의 상태였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지키려고 그래서 노력합니다.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율법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문제는요, 그걸 원하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자기 상태를 발견하게 된 거고, 실천할 수 없는 자기 상태를 본 거고, 즉 법으로서 선이 무엇인지 알지만 하지 않는다는 것, 이룰 수 없다는 것,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쟁취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발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죄가 어떻게 율법을 도구를 삼았는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저 더 재밌는 거 해, 율법 지키지 말고 저기 나가서 더 재밌는 거 해, 이렇게 정면으로 유혹했나요? 아니에요.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멱살 잡고 반대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게 했습니다. 율법을 더 알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나는 그냥 이렇게 멸망하는 존재구나, 낙담에 빠지게 한 것,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지키도록 부추기고, 하지만 그 한계에 부닥쳐서 결국 포기하게 만든, 그게 죄의 위력이었다. 여러분, 제가 어렵게 설명했는데 이해되시죠? 죄가 율법을 활용했다, 사용했다, 율법을 통해 우리를 정죄했다라고 말하는 건 이런 측면이고요. 오늘날의 우리의 상태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앞에 어렵게 굉장히 설명적으로 끌고 온 건데요. 유혹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그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뿔 달린 그런 마귀 사탄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면서 죄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 것으로 의식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옆에서 슥 부추깁니다. 좋은 거지, 잘해, 광명의 천사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그것이 선한 것처럼 그렇게 부추기고 이끌어가고 하지, 우리를 절대로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정면으로 막아서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뱀을 기억하십시오. 와가지고 인간에게,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와야, 하나의 명령 한번 정면으로 어겨봐.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쓱 와가지고 대화를 걸기를, 하나님이 정말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질문이었어요. 질문. 먹지 마가 아니라 질문인데 교묘한 질문이었단 말입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창세기 2장에는 모든 걸 다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구별하게 하는 나무의 그거 하나만 먹지 마 라고 하나님 모든 걸 허락해 주시고 단 하나만 제한하셨는데, 마귀는 와서, 사탄은 와서, 뱀은 와서 그 교묘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 있는데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마귀는 절대로 정면으로 우리의 선하려고 하는 의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추구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그걸 가로막지 않습니다. 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자포자기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몰고 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일한단 말이죠. 거기에 넘어간 하와가 죄를 지었고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 그게 죄의 유혹입니다. 하와에게는요, 아담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면 인간에겐 그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뱀은 와서 굳이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거 하나 허락 안 하셨는데, 다 허락해둔 풍성함을 보지 않고 허락되지 않은 그 한 가지의 시선을 꽂히게 만들었다. 우리 삶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축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인간의 삶이 왜 자꾸 망가지냐? 왜 자꾸 불만족으로 흐르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허락되신 좋은 것,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갖지 못한 것에 계속해서 시선을 두고 불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 분명하게도 오늘의 본문에 비춰보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전의 상태, 죄의 상태의 증상입니다. 인생에서 좋은 것 누리고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삶을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 좋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그 이상을 바라보고 추구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모한 것,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죄의 성질입니다. 그분께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 생각에 회의를 품게 하는 것이 죄의 유혹이었다. 죄는 선한 율법을 비틀어 우리를 죄의 법의 포로로 삼았던 것과 꼭 같은 원리로 우리의 지금 삶에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의도를 왜곡시켜서 우리를 낙담하게 할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 삶의 현존은 비참한 사람이구나, 답이 없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여기서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이 탄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가 필요했던 거죠. 결국 본문이 드러내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가?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할 수는 있었으나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율법의 한계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은 인생의 실제, 우리말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실존이었던 거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방금 전에 이 이야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의 상태에 대한 묘사를 들으시면서 뜨끔, 저거 지금 내 상태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고요,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요, 거짓말에 능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데에 전문가,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거짓말하고, 너는 사실 네가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봐봐, 오늘 말씀 듣고 찔리지? 너 아닌 거였어. 하나님 나라 이전의 삶이래잖아. 너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은 삶이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소해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오늘의 본문처럼 율법을 들이대면서 참소하고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의 회심이 분명하고 진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다 더 선명하게 이해해 간다면 그러한 참소가 올 때 그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맷집도 갖추게 될 겁니다. 그 맷집을 어떻게 갖추게 되냐? 이제 또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8장을 통해서 가능할 겁니다. 8장은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7장 6절에 대한 부연 설명,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누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어? 와우, 이렇게 풍성한 즐거움이 있었어? 라고 자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삶, 내가 그런 삶이 아닌가에 대한 어떤 그런 희미한 이해, 불투명한 이해를 종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성경, 이러한 우리 교회의 신학, 우리 공동체의 신학이 보다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